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일곱째 봉인이 딱 열리면서 아주 극적인 사건들이 이어지죠. 네, 맞아요. 시작부터가 좀 남다릅니다.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자마자 거의 반 시간, 하늘 전체가 아주 고요해지죠. 숨막히는 정적 같은 거군요. 그렇죠. 완전한 침묵. 그 뒤에 이제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하나씩 받게 됩니다. 이 침묵 뒤에 뭔가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나오잖아요.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아, 네. 그 장면 중요하죠. 성도들의 기도를 그 향에 담아서 하나님 앞 금제단에 올리는 모습. 기도가 향연기처럼 올라가는. 네, 시각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죠. 기도가 딱 하늘에 닿은 후에 그 천사가 이번엔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확 쏟아버립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그냥 네, 바로 우레, 여러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이게 마치 땅 위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처럼 그렇게 연결되는 구조예요. 기도가 이 심판의 시작점이 된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기도가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불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까지 어떤 재앙들이 오는지 한번 보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랑 불이 땅에 쏟아져요. 네. 그래서 땅, 수목, 모든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그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네요. 맞아요. 이 3분의 1. 이게 반복되는 게 중요해요. 이걸 그냥 뭐 부분적인 파괴다, 경고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네네. 이 반복되는 수치가 주는 그 점층적인 느낌, 압박감 이런 걸 좀 봐야 합니다. 완전한 파멸은 아니지만 이제 뭔가 체계적인 재앙이 시작됐구나 하는 신호탄 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나팔은 이제 바다로 가네요. 불타는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네, 바다 생물이랑 배들도 3분의 1이 파괴되고요. 피해 범위가 확 넓어지죠. 정말 시각적으로도 엄청난데요. 네, 재앙의 무대가 땅에서 바다로 그리고 그 강도도 점점 세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불타는 산 이런 초자연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이게 신적인 심판이구나 하는 성격이 더 강해지죠.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정말 중요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생계터적이고 교역로였으니까요. 그게 파괴된다는 건 뭐 충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세 번째 나팔은 이번엔 물의 근원, 그러니까 강이랑 샘물 쪽이네요. 쓴쑥이라는 이름의 큰 별이 떨어진다고요? 네,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과 샘물 3분의 1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물이 써지고 그 물 마시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쓴쑥 이름부터가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이름 자체가 재앙의 고통스러운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에 꼭 필요한 물이 오히려 죽음의 원인이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 가장 안전해야 할 식수원이 오염되는 거니까. 네,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공포감, 절망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나팔입니다. 이번엔 하늘이네요. 해와 달, 별들. 네, 광명체들이 타격을 받아서 각각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낮도 밤도 예전보다 어두워지는 거죠. 와, 이젠 우주적인 차원으로까지 번지는군요. 맞습니다. 땅, 바다, 식수원에 이어서 이제 하늘의 빛까지. 인간이 의존하는 자연 질서가 다 점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인 거죠. 이게 그냥 물리적인 어두움만 뜻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희망이나 질서의 상실 같은 심리적 영적인 암흑까지도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번의 나팔 재앙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크게 외치는. 네.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외치죠.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아직 새 천사가 불 나팔 소리가 남았다고. 네, 이게 약간 막간끝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딱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재앙이 끝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다음에 올 세 번의 재앙, 그 세 가지 화가 훨씬 더 심각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면서 긴장감을 확 끌어올리죠. 앞에 네 나팔이 주로 자연계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인간을 향한 재앙이 올 거라는 그런 암시인가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고성 심판에서 이제는 더 직접적인 심판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그 7째 봉인이 열린 후에 펼쳐진 하늘의 고요함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올라가고 또 연이어 터지는 4번의 나팔 재앙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땅에서 시작해서 바다, 강과 샘물, 하늘의 빛까지 점차 확대되는 그 3분의 1의 재앙들, 그리고 쓴 쑥 같은 상징들이 참 인상적이었죠. 네, 맞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3분의 1이나 쓴쑥 같은 상징들, 또 치밀하게 짜인 이 재앙의 묘사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고대의 묵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좀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